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저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찬송가 212장 한 장 더 부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의 말씀.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야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창하는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총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석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 또 전체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읽기를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하시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월삭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12월 첫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와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다라면은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임금과 또 21장에 나오는 므낫세 임금입니다. 둘이 남유다 나라의 악한 왕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은 아하스 통치를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였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을 행하는 일들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아들들을 몰렉이나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왕 아하스의 등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가며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유다의 제12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요담의 아들은 20살의 왕이 되어져서 약 16년 동안 남쪽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따랐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열왕기의 저자가 악한 길의 대명사로 그를 지목하고 있는가?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세 가지의 큰 틀의 죄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과 그모스의 신을 도입을 해서 이 신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불 가운데 바치는 그런 아주 좋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고 또 산당 제사를 드리기를 절개했습니다. 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절개해야 되는데 산당 제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산당 제사는
자기 개인 중심의 제사여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타락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막절이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임의대로 8월 15일로 날짜를 옮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7월 15일을 무시하고 임금님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장막절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고, 또 하나 큰 죄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레위 사람들만이, 특별히 그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도 엘르아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느밧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조의 일대 왕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데려다가 너 와서 제사장 해라. 너 와서 제사장 해라. 아무나 제사장을 갖다 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어떤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는 이 불행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한 달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하스입니다.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이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다급한 이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강력한 북방의 힘을 가진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성전 곳간에 은금 보물들을 갖다가 뇌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아하스가 그렇게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 아수르가 돕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아람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느냐? 아수르의 힘 때문에 그러냐?
결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손에 이 남쪽 유다 나라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 11기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 나라의 아하스 임금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12만 명과 왕자, 북리 대신 총리가 죽게 되어지고 약 20만 명의 군인들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붙잡혀간 포로를 5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20만 명의 포로를 남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포로로 돌아갔던 붙잡혀갔던 20만 명이 다시 남쪽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아수르가 도와서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위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힘센 사람을, 권세자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 총리가 이제 오늘부터 직무를 시작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분이 4대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4대 선조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신문에 큰 타이틀을 난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돌이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일본 총리가 그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씨앗들이 일본에도 아직 있구나. 참 그 통쾌한 한 기사의 제목이었고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또 그 공동체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권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개조하여 더럽히는 아하스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겼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아수르에게 도움으로 이긴 줄 알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감사의 담례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제단이 너무 아름답고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따와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에게 그리게 하여서 아수르의 모양을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를 해서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으로 만듭니다. 그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도운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수르의 신을 신전처럼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면은 이렇게 큰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이 아하스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놋제단, 물두멍 이런 것은 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모퉁이로 밀어내버리고 아수르의 제단의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놓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은 내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우상의 제단을 모양을 갖다가 성전을 개조를 했다라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 나라가 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을 아무리 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믿음의 후손들인 이들을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힘, 군사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또 세상의 물질의 권력을,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축복자로서 여러분과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내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신내제일교회 교육기관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신내제일교회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종이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월 새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각종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우리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상 숭배가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하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 임금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내제일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교육기관이 한 생명 한 생명 다음 세대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며,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들인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다윗의 길을 쫓아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나 세상의 힘보다가 참된 권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월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